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창세기를 끝나고 이제는 세상 줄 끊기, 어떻게 하면 세상 줄을 끊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울리니까.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모세. 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하죠?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한 30분 할 테니까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 집에 있는 말 한 마리를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수답합니다. 절대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을 빌렸습니다. 이제 저 넓은 평야를 향해서 저 몽골 지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을 타고 할렐루야 막 출발했어요. 그래서 온 사방을 다 둘러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말을 수답하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천국을 가야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낭떠러지가 금방 다가옵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탁 떴어. 아멘하면 수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저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승리하고 잘 나갔을 때 더 신중해요. 그리고 더 촘촘히 모든 것을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그러나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보통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오늘은 보니까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주 신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모세의 일생은 뭐라고요?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라.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대답을 하세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40세까지는 궁궐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양치는 그 이도로의 장인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40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세.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그 유년기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훌러덩 넘어가가지고 약 4년 동안 어머니 품에 살다가 바로 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40년이 성경은 지나가고 오늘 그 내용이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10절과 11절 사리는 40년이 지나갔어. 40년. 근데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하다가 말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모래에다가 덮어가지고 그 자기가 죽인 그 살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 모세. 근데 원래 이 모세는 이 굉장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5년 동안 배운 교육이 그 40년의 애굽 전문가들이 가르친 교육보다 훨씬 능가했어요. 여러분 왕자니까 가정교육을 배울 때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 엄마로부터 배운 그 약 4년이 모세의 인격을 만들고 신앙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하나님 말씀이 골수까지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40세가 됐을 때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력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바로 왕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걸 더 좋아했고 그 애굽에 누리는 모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왕자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자기 할 것 다 누릴 거 아닙니까? 온갖 죄를 다 질 수도 있고 그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즐겁게 여겼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인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 애굽의 이 사람을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세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리더하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로 우리가 삼아야겠다.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그 모세를 모셔드릴 거라고 이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강력한 자기 생각과 용기가 백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나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예수님 만났나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저 아이를 대입하면 선지자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왜 모세의 일생에 커다란 흠이 생기고 실패가 있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왜 실패가 있는가? 내가 왜 어려움이 다가가는가? 이것을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뭐라고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목표가 선하지만 그러나 방법과 수단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잖아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그 싸울 때 쳐 죽여라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모세는 누구의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줬는데 선한 목표를 줬는데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 등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야 모세야 그래 안 싸울게 그래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삼고 너를 따를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야 임마 그제 내가 널 구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뜻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 방법과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올무에 잡히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살인자라는 소문이 바로 왕의 귓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역사학절이 뭐라 했냐면 바로 왕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고 바로 왕이 이제 죽을 즈음에 되면
그 왕권을 누가 갖습니까? 모세가 이어받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왕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 방법과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하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목표입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잘 뒀어요. 그러면 이제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부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막 전도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죽이는 일은, 사람 등을 치는 일은, 거짓말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회에서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갖 비리가 나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른 목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어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 어떻게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힘든 다가오더라도 평강이 흐르면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 목표를 이루기는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기도보다 더 앞서가. 내가 열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그는 내 때지 하나님의 때는 아니야. 오늘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니까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1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예요, 안 때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고 모든 게 좋으면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아직도 기도가 안 나온 사람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안 되겠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돼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아세요? 막 굉장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더 고통 당해봐야 알아. 더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녹아지고 이제는 주님, 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십시오. 이때 40세인데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나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는 그 예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 여기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 이름이 누엘이죠. 근데 이게 그 누엘은 그 족장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로라는 장인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갔는데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이게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딱 만나게 하잖아요.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모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드로의 딸들이 와가지고 양을 치는데 물을 먹이는데 그 나쁜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모세가 가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들을 쫓아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가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또 상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잖아요. 안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가서 목자를 가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딸들이 오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속히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차 저차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모세를 대접해서 모세가 결국은 그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는 이드로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왕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였을 것입니다. 혈기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칩니까? 하나님의 양과 같은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위임한 거예요. 그것을 목자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지금 27년째인데요. 제가 이 송도 세계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받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송도로 가리라 그러더라고. 내 마음에. 아 그래 그러면 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따라와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끝나고 보호식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동산에 가서 늘 보호식 기간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원에서 했고. 그런데 보호식 일주일 못 되는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중턱에서 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큰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해가지고 그 바닥이 자갈밭이 돼가지고 내 무릎을 보니까 자갈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릎에. 근데 그때 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제 콜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너의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님 그러면 내가 그동안엔 내 양을 쳤단 말이냐? 쳤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 양을 쳤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막 원성을 높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걸 내가 깊이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 양을 치겠습니다. 누구 양을 친다고요? 하나님 양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치는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못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수로 갚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했어요. 여러분을 건들기 전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건드려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을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양을 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맘대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나를 따라와 너희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 원성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감정대로 막 여러분 죽일 놈 못 살 놈 안 태어나면 좋았을 놈 어쩌다가 네 예비를 담아서 그렇게 생긴다 그냥 온갖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얘가요 상처를 받아요. 어?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자녀 훌륭하게 키웁니다. 평신도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한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등록비가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어. 그래서 제가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더니 머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수업은 다 주간 수업을 다 야간으로 다 옮기고 근데 야간 수업에 가서 머리가 아파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도 생활하고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생활하고 등록비 내는데 너무 벅찬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내가 막 힘써서 애써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를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열정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옆에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열중시한 거예요? 안 하시려고 열중시한 거예요? 봐요.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쳐다보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다가와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막 앞서서 하나님 앞서 뛰려고 하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 왜?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릴 리도 없어. 왜? 여기까지 자기가 충만해. 자기 충만이야. 자기 충만. 응?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과외를 하거라 그러더라고. 제가 과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과외합니까? 너는 실력이 없지만 나는 실력이 많다. 그래서 제가요 중학생 과외를 했어요. 그 과외를 다 전단지를 붙이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과외생을 보내주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야, 기도의 배짱이 생겨요. 이제는 어째서 기도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기도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 할 거 안 할 거예요? 하지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외생을 3년 동안 대학원 마칠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니까 과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너가 실력이 있어서 그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광야 40년 동안 보내준 만나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기 줄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때야. 이제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 나 이제 못 살아. 나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이제 나의 한계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보면요 이제 3장이 넘어가거든요. 모세가 벌써 이제 80이 됐어. 예, 아까 40년 훌쩍 넘어간 것처럼 또 40년 훌쩍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 3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80세인 모세를 불러요. 네,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한다든가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선한 목표이지만 그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막 이루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광야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충만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 속에 광야 학교가 필요해요. 광야 학교. 왜? 내가 아직 안 깨어졌거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힘써서 애써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책임도 내가 져야 돼.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각에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가졌으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여러분이,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더딜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나 보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보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준비해야 돼. 응?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도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의 죄책의식과 죄의식이, 과거의 그 죄책의식과 죄의식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있죠?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죽어 살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화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속에 물려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기죽어 삽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모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고,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고, 모세의 그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오늘 모세를 떼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하, 야,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아, 이 때가 내 때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좀 기다려야 하나 보다.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섰나 보다. 이것을 잘 목표를 세우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나 교회 가서 그 김집사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일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 모세가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 지도자로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뾰족한 그 자갈돌을 손에 쥐울 수가 없어. 너무 모서리가 많기 때문에. 그 모서리가 깎여야 둥글둥글한 돌이 돼야 손을 쥐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를 쓰려는데 자네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네를 훈련시키는 그 광야 훈련학교야. 그걸 달게 받게. 그럼 반드시 하나님 자네를 귀하게 쓸 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그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살아있었구나. 아직 내 때가 아니었구나. 기다리자. 기도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나와요. 나에게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마음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아파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온갖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 많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영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님, 코로나보다 죽은 숫자가 수백 배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세상 줄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